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전해준 말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누군가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매일 날이 선채 넘어질까 뒤처질까 걱정이 많은 그 시기에 잠시 멈춰도 돼 라는 말이 누군가에겐 눈물을 쏟으며 위로를 받는 순간이 되는 것처럼, 또한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장 안에서 말없이 두 손을 꽉 쥐어주는 누군가의 위로가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위로의 큰 힘을 기억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기억에 남는 위로가 하나씩은 남아 계실 줄 압니다. 사람은 위로하고 또 위로받으며 그렇게 아픔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위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 속에 다시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순간 그 속에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또한 철저한 실패의 순간을 견디게 해줄 누군가의 위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누구나 다 위로를 원하고 바라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된 위로의 대상을 찾아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받지 못한 위로를 내 삶에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에 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모습도 사람들에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면 어디에서도 받지 못한 그 위로 때문에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탓하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 위로가 사라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를 주지도 못하고 또한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병들어가며 분노하는 것만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양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는 자주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나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은 수많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한 관계 속에서 나누는 편지입니다. 이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모습은 처참한 현실 속에 있었던 것이죠.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분노하고 또 다른 위로를 찾아 떠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교회와 세상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냈던 그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워나갔던 것처럼 이 말씀 앞에선 우리도 의지할 것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가슴 저린 그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오늘 이 편지의 시작을 보게 될 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생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또 보면요, 자신과 함께 있는 디모데에게는 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왜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 이러한 글들을 써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이어졌던 특정 지도자를 의지하고 서로 당파를 지어서 싸우는 모습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열 속에서 고통을 느끼게 했고, 또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무시하는 모습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더러움과 음란함 그리고 호색함에 대한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살펴보게 된다면 우상 숭배와 또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신전 의식들이 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로 모여있던 그들은 사실 교회로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게 된 것이죠. 분열과 다툼과 거짓 복음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속에 빠져서 우상 숭배의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보여지지 않았던 그 시간을 살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 자체는 분열되고 상처받고 다양한 어둠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이유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로 보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위로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만의 위로를 찾아 떠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신전 제의를 통해서 세상에 위로받기를 원했고 거짓된 말을 따라가서라도 자신들을 위로할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던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위로받지 못하고 위로 주지 못하는 그 사회 속에서 분노를 표출하기에 급급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어린 자녀들은 계속되는 스트레스 속에 위로받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은 냉랭하기만 현실 속에서 위로받지 못하며, 장년들도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자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위로받지 못하는 모습이 더욱더 커져가기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위로를 찾아 떠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도 여전히 고난 속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이 편지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사역지인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거부하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환난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속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살아갈 소망조차 끊어지게 하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시아에 있을 때 겪은 고난을 바라볼 때 아마도 에베소 도시에서 겪은 고난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만나게 되었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2년에서 3년 가까이 이어지는 에베소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사도행전 19장 11절과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베소 사역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절들로 에베소의 사역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과 악기가 떠나갈 정도로 정말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공적인 사역의 현장 속에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보면서 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이 아시아의 자랑으로 불렸던 아데미 신상의 직공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렇게 3년 동안 피땀 흘려 눈물 흘려 일구었던 그 모든 사역들이 그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는 이 에베소에서 공적인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현실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시간을 지내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고통의 순간 속에 빠지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실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겪는 고난일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 겪는 고난일지 알 수 없는 중에 찾아오는 고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짓된 위로 속에 빠질 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 속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위로를 찾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나 오늘 이 모든 현실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죽음의 현실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참혹한 현실을 겪으면서 이 에베소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손 안에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악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현신들 속에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의 삶을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어떠한 순간보다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쥐고 놓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한 세월이 아닌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겪은 그 환난 속에서 자신을 건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다시 그러한 환난이 찾아올 때 자신을 건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 자신을 건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은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며 또 종말을 기대함으로 지금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구원의 순간을 이미 펼치셨고 또한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떠한 죽음도 걱정도 틈탈 수 없는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이 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그 옛적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할 때 주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필통에 참 많은 것들을 넣고 다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뚱뚱한 필통을 항상 가방 속에 넣고 다녔는데요. 그 중에 컴퍼스를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원하는 원의 반지름의 크기를 정하고 끝을 붙잡고 동그랗게 돌리면 너무나도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컴퍼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컴퍼스를 아이들에게 주고 사용하게 하면 부족한 힘과 아직까지 좀 서툰 손으로 삐뚤어진 원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실수를 하는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원의 중심인 그 바늘이 움직이기 때문인 것이죠. 손이 흔들리거나 바닥의 종이가 움직이면서 중심에 있어야 할 그 바늘이 다른 곳에 움직이면서 원이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원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중심을 바로잡고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컴퍼스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리저리 흔들려 삐뚤어진 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오늘 바울인도후서의 편지를 볼 때 느끼는 것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순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 흘러들어와 고난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고난과 위로의 경험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의 모든 순간 그리스도로 인해서 숨이 막히고 살아 숨쉬는 순간을 계속해서 맞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위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지고 어두움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많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위로가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다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삶의 벼랑의 순간이 찾아올 때 다른 어떠한 위로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0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원북부교회의 모든 성인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그 위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그 안에서 회복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신 것처럼 그들도 어루만지실 것이고 그렇게 그들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 말씀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위로와 회복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로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위로받으며 그 받은 위로를 전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한 사람의 편지와 기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각각 한 사람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위로하고 나의 직장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위로하는 자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위로하는 우리 수원북부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